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이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고학자들은 오래된 유적에서 사람의 뼈를 발견하면 그 뼈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 심지어 생활 모습까지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과학도 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뼈는 죽음을 보여줄 뿐 생명을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이끄신 분은 여호와의 영이셨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 현실을 직접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상징합니다. 골짜기에는 뼈가 심이 많았고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이는 죽은 지 오래되어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다시 살릴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현실의 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에스겔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짧은 고백에는 인간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겸손과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절망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통로가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귀도 없고 생명도 없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곧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일어나며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체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덧붙입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겉모습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생명은 없었습니다. 이는 외적인 회복이나 제도적인 재건만으로는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외형은 갖추어졌지만 아직 생명이 없던 뼈들을 향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번째 대언을 명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은 곧 살아나 일어서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마른 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에 참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어 하나님은 이 환상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마른 뼈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덤을 열어 그들을 나오게 하시며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회복의 핵심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절망의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생기가 임할 때 죽은 것 같던 삶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 반복되는 실패로 소망을 잃은 삶,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이것들 앞에서 깊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들을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온전한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회복은 인간의 힘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의 골짜기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루아흐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망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훈련과 선교 사역의 참여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